안녕하십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칼로 도려낼 수 있다면 인간적으론 잘라내고 싶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실패의 기록이죠. 그 실패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상승의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바닥으로 내팽개쳐집니다. 예로 든다면 오늘 기록된 본문에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완전하지 않죠. 산지 주민은 결국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죠.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가나안 족속이 강력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가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였다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만 기록하죠.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의 실패도 담담히 기록합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저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사기는 그저 단편적인 기록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짝을 이루듯이 베냐민의 엄청난 패배가 등장합니다. 이 싸움은 동족 간의 싸움에서 베냐민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었으나 나중에 이 싸움은 동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와전되어 버리죠. 이건 사사기 거의 말미에 기록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되죠.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면서 담겨집니다. 그 실상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죠.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의문이 드는 이들의 망가짐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들을 망가뜨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고로 신앙에도 사춘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모태 신앙이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신앙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물론 선교단 단체를 들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해방을 만끽했습니다. 만약 제가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죠.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일탈을 꿈꾸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탈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는 깊은 방랑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는지 기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끄떡 없으심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정 기록이 있지 않고 신자의 타락을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들의 완악함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 영광은 여전히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를 폭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완악한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이 납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손안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실수와 실패에서 허락되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사기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조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감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오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끄떡없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